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비추신 비전만큼 순종할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9월 달에 어느 날 밤에 거실에 혼자 누워서 밤새도록 생각을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나 뭐 하고 살지? 나는 어떤 과를 가고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전에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막상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대학을 생각해야 될 나이가 되니까 밤새도록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뭘 하지? 나 뭘 해야 될까?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떤 과를 가야 되고 어떤 대학을, 나는 내 수준에 맞는 대학을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밤이 새도록 계속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걱정이 별로 없었는데 막상 중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생이 되니까 난 정말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과를 가고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직장, 소명.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을 가고 내가 무슨 것을 하면서 살 것인가? 세 번째는 누구와 살 것인가? 동역자와 배우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나는 살게 될 것이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비전과 야망이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무엇인가를 꿈꾸는 것을 말합니다. 야망도 비전도 무엇인가를 꿈꾸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도 말하고 야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아주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야망은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야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야망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전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야망을 품고 있는지 비전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야망인지 비전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내가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비전을 주셔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딘지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그냥 일단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땅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그 땅으로 가면 되겠군요. 그러면서 순종하기가 조금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땅인지 목적지도 안 알려주시고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일단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떠나야 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천 땅을 갑자기 떠나야 된다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본토 친척을 다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는 친척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돕고 살고 서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친척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고대 근동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고 서로 지켜주는 아주 끈끈한 그런 친척들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정들었던 친척들을 다 떠나서 무작정 어딘가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찾아왔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날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일단 떠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너무 친한 친구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핸드폰도 있고 또 뭐 인터넷도 다 되니까 가서 전화로 연락해도 되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헤어지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에게는 갈등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때 너무너무나 그 어려운 결단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떠나라고 했는데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나아갔으며라는 말은 떠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대요. 몰랐는데 일단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방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기도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저는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기도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한 번이라도 기도를 했던 친구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들도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했던 선생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완전히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식은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때 어떤 한 조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오늘 고3 친구들 이제 9월 달부터 수시 이제 접수하고 있거든요. 제가 물어봐요. 어떤 과 갈 거니? 또 어떤 대학을 가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고민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물어봤을 때랑 또 바뀌었어요. 자꾸 바뀌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중학생 친구들도 공감할 것이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공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 그래, 다은아, 너는 어떤 대학에 무슨 과를 가, 그리고 직장은 어디를 들어가서 너가 이런 삶을 살면 돼, 이게 너를 향한 비전이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방에 인생의 그림을 딱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 그래, 나 이과 가서 내가 이렇게 대학을 가고 직장은 여기로 가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그것만 붙잡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들도 내가 앞으로 인생의 방향, 배우자, 누군지 배우자도 그냥 미리 다 알려주시고 그냥 붙여주시면, 완벽한 그림을 그려주시면 그냥 그것에 그냥 순종하며 나가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완벽한 그림을 알려주실 때가 거의 없어요.
그냥 어떤 한 부분의 조각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대준쌤 어디 있어요? 대준 선생님? 예, 여기 있죠. 대준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또 찬양 또 같이 하고 그랬는데, 뭐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 여기 숭의교회를 초등학생 모태신앙으로 여기서 오랫동안 다녔고, 고등학생 때도 저랑 이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고 기도 제목을 나눴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 대준 선생님에게 이 자리에서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비전을 놓고 꿈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그래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조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음을 대준 선생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갖고 지금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답답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신학교를 갔으면 뭐 목사를 해야 될지 선교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찬양팀의 선교단체에 들어가는지 그것까지 미리 다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쪽으로 부르시고 그 조각을 조금 보여주실 뿐이었다는 거예요. 최지원 전도사님 지금 유치부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최지원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부르심을 주셔서 신학교에 갔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신 분들이 있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잘 가만히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작은 조각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못 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조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왜 안 내렸냐면 아합 왕이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시키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대결을 하게 하셨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한 방에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한 방에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다 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엘리야의 중요한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내릴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이 내려와 달라고 기도할 때는 한 방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도 주셨는데요, 비를 한 방에 안 내려주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한 번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옆에 있는 종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종아, 너 저쪽 끝에 가서, 바다가 잘 보이는 저 끝에 가서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랬는데 엘리야의 종이 가서 비가 올 것 같은지 바다 쪽을 쫙 봤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비가 내려올 것 같은지 한번 징조를 다시 보고 와라 그랬는데 또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을 반복했냐면 7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7번째 반복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바다 끝에 하늘에 아주 작은 조각구름이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각구름이 보인 후에
결국에는 그 조각 구름을 통해서 놀라운 비가, 엄청난 비가 3년 6개월 만에 쏟아지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하시진 않지만 처음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작은 조각 구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한 방에 응답하시지 않고 그림을 다 보여주시지 않고 작은 조각 구름 한 조각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조각 구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냥 그 그림만 믿고 따라가면서 결국엔 교만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조각 구름을 보여주시면서 그 조각 구름을 본 만큼씩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가장 빠른 길로 그냥 빨리 가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않으시고 너무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셨던 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매일매일 조금씩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저는 기도 제목이 30살 이전에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얘기 안 했나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30살 전에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를 20대 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면 28살 때 제가 얘기 드렸죠. 2살 많은 누나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누나의 이름이 혜진인데 제가 윤혜진 교장 선생님 뵐 때마다 가끔씩 그 윤혜진 교장 선생님 이름이 같으니까 가끔씩 깜짝깜짝 그 옛날 여자친구가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누나랑 제가 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29살이 됐어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 저 30살 이전에 결혼하고 싶은데 너무 지금 힘듭니다. 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유, 전도사님 시간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제가 진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딸이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있었는데 실연을 당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제 딸하고 가서 밥 한번 먹으면서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 상황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한 가지 조각구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권사님의 딸이 지금 실연을 당해서 지금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데 그 따님이 제가 마음에 드는 외모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정우 선생님, 지금 웃으신 거예요? 저 이렇게 저 외모만 바라보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웃으시는 것 같은데 비웃으신 거 아니죠?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매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그 자매와 그렇게 밥을 먹고 나서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셔서 같이 교제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자매와 결혼을 해서 지금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 딸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밥을 같이 좀 먹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이 이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작은 조각구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조각구름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진로에 대한 문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과를 가고 싶은 게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과를 가야 되고 어떤 대학을 가야 됩니까?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조각구름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조각구름을 보여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 그게 제가 영적으로 딱 캐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그 작은 조각구름이 비춰졌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확신이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조각구름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결국에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었구나 그게, 이렇게 여러분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을 때 저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선교사님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또 어떤 찬양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는 몰랐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신 조각구름을 하나하나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지금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각조각들을 보여주셨구나, 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비전에 대해서 완벽한 그림을 보여주시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향하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조각구름을 붙잡고 나아가서 결국에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그렇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작은 조각들에 순종했을 뿐인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 아직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조각구름들을 보여주시고 그 조각구름들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